4월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 마치고 직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그때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바닷가의 아침 식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설교했었죠. 바닷가의 아침 식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왔는데, 젖은 몸을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육지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숯불이 피어 있었고, 두 번째는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숯불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했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숯불이 아니었죠. 며칠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의 눈앞에 숯불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생선은, 저도 그랬고 대개는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서 많이 잡았던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절수의 순서를 보니까 아직 배가 도착도 안 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가져올 수 없었던 거죠. 숯불 위의 생선은 예수님께서 미리 친히 손수 준비했던 생선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닷가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경이 자체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경이 자체였냐면, 분명히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3년 전에 죽기 전까지 만났던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물을 수가 없었죠. 뭔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의 아침 식사에서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를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를 비춰보게 했고, 그 위에 구워졌던 생선은 그냥 은혜였고,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는 은혜였고, 그 바닷가에서 대면했던 부활은 사사롭지 않는 경의 자체였죠. 그렇게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누었던 설교 내용이죠. 그 아침 식사해서 그 본문을 다시 보니까 대화가 매우 빈곤합니다.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식사 나누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아무 말도 않고 침묵했는지, 아니면 그 기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보도해준 저자인 요한이 굳이 언급을 안 한 건지 저도 모르고 그건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아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어, 와서 밥 먹어. 그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닷가 아침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닷가의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먹고 나서, 아침 식사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짧은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번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슷합니다. 첫 번째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체는, 예수님의 질문의 요체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답하죠. 3번 다 또 비슷하게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고, 세 번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각기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대화의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거기에 딱 하나만 덧붙이자면 주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 반복되는 대화입니다.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게 대화의 큰 골격인데 딱 하나를 덧붙이자면 주님께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3번의 반복된 질문이 베드로를 근심하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며칠 전에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기억했다는 거죠. 3번 사랑을 물어보시니까 3번 자기가 부정했던 게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죠. 숯불에서는, 우리 지난 본문에서 숯불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있었던 숯불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기가 실수했던 것, 자기 잘못, 자기의 비겁했던 모습을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기획된 세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 대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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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3번째 돼서야 이 질문은 또렷이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친구입니다. 친구. 오늘 대화를 한 발 깊이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포문을 여시죠. 요한의 아들 뭐죠?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죠. 시몬은 원래 본명입니다. 시몬은 영어로는 사이몬이지만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토속적인 사투리, 공용화된 일반적 서민들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시몬아, 이건 지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뜻인데 이거는 외국 이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이름이 뭐죠? 네, 조원태인데 이거는 한국 이름이죠. 저의 영어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한 번, 조셉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제가 딱 한 번 설교 수년 전에, 오래전입니다. 그때 제 이름을 이제부터는 크리스찬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어 이름이 그냥 원태초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베드로의 원래 자기 나라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준 개명된 당시 해외 그리스어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 만난 뒤로 계속 베드로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굳이 3년 전에 그때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바닷가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그때 이름이었던 시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매우 이례적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시몬은, 예수님이 불러준 시몬은 자기에게는 낯선 이름입니다. 하지만 자기 처지는 어떻습니까? 천상 과거의 어부입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시몬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본명을 꺼내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베드로의 며칠 전이건 이전의 삶이건 베드로의 통째로 이전의 과거를 스스로 들춰보게 만드신 하나의 예수님의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호기로웠던, 늘 자신만만했던, 내가 목숨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 근데 며칠 전은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단 1도 없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필로스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는 사랑할 수 있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필라라는 필로스에서 온 거고, 델피아 아델포스, 형제들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에로스는, 그러니까 에로틱하고 우리는 뭐 그런 분야로만 생각하지만, 에로스는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는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문학작품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에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겁니다.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아가페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가치가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3번 모두 뭘로 대답했을까요?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친구 간의 우애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압니다. 아가페와 필로스가 대화에 섞여 있다는 것. 아가페까지는 예수님, 나 아가페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필로스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사랑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며 처음 발견하게 하신 한 가지는 TCNT라고 하는 미국 영어 성경에 보면 TCNT는 20th Century New Testament, 20세기 성경이란 제목의 성경인데 처음 보는 번역이 제 눈에 보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은 필로스예요, 아가페요, 에로스예요? 필로스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단어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문맥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성경의 영어 성경의 버전에도 상당한
분량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고, 특별히 세계적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도 제가 주님의 친구인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 필로스를 친구로 바꾼 거죠. 예수님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아가페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로스로 바꾸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필로스하니? 너 내 친구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 나의 친구니? 너 내 친구의 진심이니?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근심했다라고 한 단어는 아파오기 시작했다, 불안했다, 마음이 요동쳤다, 이런 뜻입니다. 너 내 친구니? 아가페로 상당히 높은 최상의 레벨로 물어봤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답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필로스하니? 너 나 친구니? 라고 물어봤는데 근심해버렸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입니다. 필로스는 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해내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목표 설정해놓고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해보는 것은, 해보는 것, 이거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물어본 거죠. 해내야 되는 친구의 수준으로. 그런데 해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친구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이 두 분이 나누었던 대화는 친구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내가 과연 친구의 진심이었는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성서적인 수준 말고, 천상의 수준 말고, 예수님의 수준 말고, 굳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우리 수준으로 확 내려오셔가지고 물으셨다고 할지라도 그 수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우리 삶, 해내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와 다시 가면 진실한 관계를 하나하나 회복하기 위함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그런 대화가 스스로의 각자의 삶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관계가 내가 다 복잡하게 매듭을 얽히게 해버린, 뭘 어디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과 다시금 하나하나씩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제2기 투게더 모임 안에서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볼 기회를 상실한다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거죠. 내가 그냥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내 기복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에 좌우되는 거를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보고 들여다보고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복하거나 치유되거나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보지 않는 거죠. 또한 투게더 모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 모임 안에 서로에게 너와 내가 이런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실패한 수준일지라도 그 수준인 필로스의 수준으로 낮춰서라도 친구의 진짜 진심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 사랑이 그 낮추시는 겸손한 사랑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진짜 나랑 같이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 이 대화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느낌이 듭니까? 베드로를 타박하거나 나무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피하고 싶었을 텐데 베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그럼 그거를 피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파한 곳에 고통하는 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불편한 거를 아시는데도 그걸 피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온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는 이 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곳이 그 온유하고 다 용서하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오시는 현장이 고통이 동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지 않으십니다.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피하고 싶은 것을 굳이 대면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바로 그 고통하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내가 밀어버리면 그거를 덮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을 피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고통하는 자리, 고통할 수 있는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 현장은 거기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예수도 고통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받는 예수를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베드로에게는 그날 아침 대화를 나누었던 바닷가였던 셈입니다. 평범한 바닷가가 아닌 거죠. 내가 그때 그 순간 며칠 전 예수를 부인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를 상기할 수밖에 없는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나서 미치도록 나에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불편하고 근심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더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돌이켜는 뒤를 돌아본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를 돌아봐서 요한이 따라오는 걸 봤다. 그러면 요한은 자기 옆에서 걸었습니까? 뒤에서 걸었습니까? 뒤에서 걸은 거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따로 떼어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뒤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타박하기 위해서, 야, 네가 네 잘못을 알렸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아닙니다. 따로 불러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의 벽돌을 하나씩 쌓게 하는 그런 대화가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단둘이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버린 예수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그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바로 다음 절인 18절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베드로의 인생에 넣어줍니다. 베드로의 고뇌는 자신이 버린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뇌는 우리가 버린 예수의 모퉁이 돌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고뇌가 해결되는 거죠. 나의 실수는, 내 잘못은, 그로 인한 나의 트라우마는, 나의 불편함은, 나의 고통은,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나의 위선은 그 십자가만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베드로가 예수를 버린 결과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더 큰 의미는 그런 베드로조차도 용서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는데, 아니 베드로가 이실직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줄 아나이다. 다 주님이 아시는데 따로 떼어 불러서 단둘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하셔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 그 바닷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용서와 회복, 그 바닷가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투게더 모임이 그 바닷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숱한 잘못과 실수로 점철된 우리의 삶, 하지만 그것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게 모든 개인적 삶과 국가 간의 모든 지구적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자리로 불러내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친구.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공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100개 국가에서 3천만 명이 읽었을 정도로 이거 어마어마한 그 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근데 책을 읽은 결과는 이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내는 것과 해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끌립니까? 해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책의 초지일관 내용도 해내는 것에 관심을 더 둡니다. 성공하는 10가지 법칙, 또 그런 책들 무지 많죠. 경영에 관한 법칙. 뭔가 목표를 잡아놓고 집념을 가지고 성취하게 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습관. 전 세계가 그런 책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이 책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해내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기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내고 싶지만 해내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해내는 것은 저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밤의 그물질이었습니다. 밤새 그물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환경이나 그가 가진 기술이 낙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수를 부인했던 그 새벽도 해내지 못한 겁니다.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그 호기롭던 자신만만한 모습은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만나주셨습니다.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입니다.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삶의 몇 가지의 소신, 철학 중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고 조정하고 결정합니까?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에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 결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부와 외형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해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해보는 겁니다. 실패했는데 다시 해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실 때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 너 나 사랑해, 너 여전히 친구야, 그럼 됐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보게 하셨어요.
그냥 등 두드리면서 그래? 그럼 괜찮아 하고 토닥토닥하면 괜찮아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는 일종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단지 새로운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불안한데, 지금 베드로가 불안한데, 감지덕지로 다시금 복귀시켜주고 다시 시켜주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진가를 보여줘봐. 믿어주는 것 고맙지만 예수님의 의중은 그걸로 멈춘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놀라운 거는 예수님 것을 공유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누구 거예요? 양은 베드로 거가 아닙니다. 이 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중요합니까? 너 거가 중요합니까? 다 너 거가 중요한 것처럼 살지만 부부 사이조차도 거의 싸우는 평생의 이유가 내가 해줬는데 기억 못하면 섭섭합니다. 내 거, 내 감정, 내 거, 내 소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화들짝 사람들은 튑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네 거 가지고 해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것,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던 자신의 것을 선뜻 베드로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 잘못으로 백철승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백철승 집사님이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백철승 집사님이 저를 용서해 주는 감동의 표시로 자신의 거를 소중하게 공유해 줬다고 칩시다.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책임지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꾼하고는 달라. 나는 목자야. 자기 양떼를 위해 심지어는 목숨도 바친다고 예고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목자의 일을 베드로하고 공유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20장 바로 전장이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와 예수와 공유하셨듯 나인 예수도 이 제자들과 공유할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그 첫 주인공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 양을 먹이라. 첫 주인공이 된 겁니다. 기독교의 사역의 비밀은 바로 이 공유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앙인의 관계, 또 성직자와 평신도의 사역, 그는 평등을 맞춰보자고 막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그런 이미 그걸 맞추자고 하는 것 자체가 하이어라키컬하는 거 아닙니까? 수직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간의 탐욕 자체가 못 맞춥니다.
저 같은 담임과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 조용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교인부터 세계가 다 아는 성직자까지, 기독교 사역의 비밀은 이 공유에 있습니다. 공유가 사랑인 거거든요. 사랑하면 내 거를 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뭐 먹었어? 궁금해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아지죠. 공유할 내용들이. 내 것을 공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강요가 아니죠. 공유한 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 안에서 못 보고 있는 사랑의 파편 잃어버렸잖아요. 그날 새벽. 근데 예수님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의 파편 조각까지 찾아내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고 베드로 안에서 기어이 끄집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이 부족해도, 그 사랑이 다시 믿을 수가 없어도, 그 사랑의 상처와 생채기가 낯서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드로 안에서 꺼내어 자신의 양떼를 공유해 주시고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일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양떼를 지키는 진짜 선한 목자가 되지요. 해내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에는 심각한 낙심에 빠지고, 그것이 하나둘 쌓여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열등감으로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겁니다. 해내려 애쓰기보다 해볼 기회와 은혜를 주신 그 삶의 문으로 새롭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투게더 모임이 그렇게 해보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결과를 가지고 승패가 결정나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우쭐대거나 위축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로 해보는 삶, 해보게 만드는 대화, 우리 교회 투게더 모임 안에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것을 공유한 삶을 살며, 내 안에 없다 생각하고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사랑의 파편을 찾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내 안에 그 사랑의 파편 조각을 찾아내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것, 주님의 양을 돌봐주고 먹이고 지키는, 해보는 진정한 교회, 참다운 투게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좀 외람되지만 천방지축이었죠. 과거의 내내 예수님 만나고도 해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해내지 못했죠.
그러나 그 봄날 아침, 그 바닷가에서 해 내는 삶을 청산하고 해 보는 은혜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한 목자가 됩니다. 해 내는 것보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되고 용서를 받고 해주며 함께 나의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해보는 삶이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